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1999년도에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15일을 갔다 왔는데 다른 것은 내가 몰라도 소아시아 7교회는 반드시 갔다 와야 되겠다 하고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집해서 7가정인가 8가정을 함께 여행사를 통해서 다녀오게 됐습니다.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는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이렇게 7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주 52년경에 교회를 개척을 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3년 가까이 성경을 강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믿음의 아들과 같은 그런 후계자 디모데가 목회를 담당을 했고,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아볼라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목회를 했던 지역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풀려나서 남은 여생을 에베소 교회에서 보냈다고 할 만큼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함께 초대교회의 3대 교회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목회를 할 때 바울이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고난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바울 사도를 목숨을 바쳐 돌봐주었던 성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던 곳이 곧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현재는 터키, 지금 이름이 튀르기예로 이름 바뀌었습니다. 이 터키의 쿠사다스 항구라고 하는 그 옆에 셀죽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 도시로, 그렇게 도시가 작아졌지만 당시에는 인구가 25만 명에 이르는 대도시였던 것입니다. 1861년에 아데미 신전을 발굴을 했는데,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일명 다이아나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풍년과 생명 그리고 섹스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이 지역이 지금까지도 발굴이 계속되고 있는 곳입니다. 집회장, 그리고 체육관, 도서관, 야외 음악당, 냉탕과 온탕이 나오는 목욕탕까지 있을 정도로 당시에 동양 최대의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여왕인 클레오파트라가 수시로 이곳에 들려서 화장품과 보석을 구입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그 중에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안수를 하고 이때 성령이 강림해서 안수받는 성도들에게 방언이 임하고 예언을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곳도 바로 에베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오늘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입니다. 각 교회마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각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뜻을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의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 주님의 말씀 귀담아 듣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온전한 신앙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잘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이 하나 있는데 주님이 아주 특별하게 칭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이단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는 1861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을 발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데미 신전은 다이아나라고 풍년과 섹스를 주관하는 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큰 대리석 기둥으로 127개가 세워질 정도였습니다. 수천 명의 남녀 사제들이 그 신전에서 섹스를 하는 것이 곧 예배를 드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문제가 심각한 이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년 만에 에베소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을 섬기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아데미 신을 떠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바울 사도를 핍박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2절 말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긴 것을 내가 안다.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내가 잘 안다. 참 잘했다. 그리고 잘 참고 견디고 이겼다. 내가 그것까지도 잘 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주님을 섬길 때, 교회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할 때 억울한 일을 많이 만납니다. 사람들에게 욕도 먹습니다. 너무 교회 가서 산다고 믿음이 없는 가족들한테 구박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주님이 잘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 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잘 안다. 네 수고에 대해서, 네가 열심히 잘 참고 견딘 거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섭섭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말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악한 자들 가운데 바로 아담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속화된 부도덕한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에 보면 니골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 사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회방했습니다. 교회를 분열했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은 니골라 당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은 참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니골라는 원래 초대교회에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며 지혜가 충만하며 헌신 수고하고 봉사를 잘했던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단에 빠져서 변질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영육 분리주의자였던 바로 영지주의의 잘못된 신앙을 받아들여서 이 잘못된 신앙을 교회까지 끌고 와서 교회에 퍼뜨리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한 그러한 영이기 때문에 육은 악한 물질의 존재고 그래서 악한 것이 선한 영혼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육체로 무슨 죄를 지어도 영혼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육으로는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퍼뜨리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분명했습니다.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단 사설들을 단호하게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에 우리가 함께 신앙으로 살아가는 동안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성도를 타락시키는 이런 악한 이단 사람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지 못하면 참으로 우리의 수고와 우리 헌신과 우리의 지금까지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다 헛되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교인들을 흔듭니다. 대부분의 믿음이 약한 사람을 흔들고 또 시험이 든 사람들을 흔들고 미혹하고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 이단들이 주변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믿음을 굳건히 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잘 참고 그리고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잘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를 물리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을 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단 사설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하고 다 신앙으로 올바로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잘 섬겨서 마지막 끝날까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책망한 말씀이 나오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주 64년부터 기독교를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약 70여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일부 성도는 그 박해가 무서워서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배교를 하는 이러한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니골라 집사가 퍼트린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의 거룩함, 믿음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그리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들 주변에는 이단 사설들 전파하는 그러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엉터리 이단들과 싸우고 그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과 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단들을 물리치고 이단들을 배척하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문제는 아주 사소한 문제로 논쟁으로 교단이 갈라지고 싸우고 그래서 결국에 오늘날 한국의 장로교회만 200개가 넘습니다.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큰 약점이고 이것이 단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교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한기총을 해체하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한기총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단체인데 그런데 교회를 대표하고 있을진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대표하는 믿음의 단체로서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복음의 순수성이 사라진 그러한 단체로 한기총을 해체하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게 된 겁니다. 교회가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선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외친 이 말씀은 교회의 회복을 원하는 주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교단이 분열되고 갈등하는 이 가장 큰 요인 중에 중요한 부분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랑의 결핍이죠. 내 믿음과 내 지식이 가장 정확하고 내가 경험한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신앙관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갈갈이 찢겨지고 교단이 분열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속담에 욕조에 더러운 물을 버리려고 하다가 자칫 욕조에 있는 아기까지 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교회는 가라지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알곡 씨앗을 뿌렸습니다. 알곡도 났습니다. 가라지도 났습니다. 마귀가 뿌리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아내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처음 신앙과 순수한 복음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복음정신, 신앙, 믿음 정신이 쇠퇴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함께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믿음을 상실했습니다. 처음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사라진 겁니다. 신앙이 오래되다 보니까 도태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베소 교회는 40년 동안 유지되다가 이 교회가 결국에 지진과 말라리아와 나중에는 터키인들의 핍박으로 교회는 다 망가지고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중심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결국에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의 촛대가 바른 곳으로 옮겨지고 만 겁니다. 제가 터키를 갔을 때 에베소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큰 교회가 흔적만 남아있지 지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행객을 맞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변질되어 가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 같은 이러한 처참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요한일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의 최고 부유한 국가입니다.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황불이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했습니다. 로마가 가난해서 멸망한 거 아닙니다. 학식이 없어서 멸망한 거 아닙니다. 지혜표가 높고 지성이 높아갈수록 도덕심이 더 발달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GNP가 높은 그런 환경에 살아갈수록 그 사회가, 동성애가 더 극성을 부리고 쾌락과 향락에 빠져버리는 이러한 습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말하기를 영적 부흥 없는 경제 부흥은 인간을 더욱 타락시킨다는 역사의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세상일지라도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초점을 흐리지 않도록 하십시다.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의 동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 군사들에게 연행되어서 독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 던짐을 받았지만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사들은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켜버렸습니다. 혹독한 채석장에 중노동을 시키면서 사도 요한은 죽을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심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 앞에 환상으로 보고 예언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극악하게 기독교를 탄압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측근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냈습니다.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주 100년경에 99세라고 하는 나이에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종교개혁자 제롬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해서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못한 정도로 힘이 들었지만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마디씩 권면하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항상 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교인들이 사도에게 물었습니다. 사도님, 왜 똑같은 말씀만 계속 되풀이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타성에 젖어지거나 습관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 봉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4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처음에 가졌던 이단을 멀리하고 그 다이아나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핍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열정적인 신앙과 순수한 믿음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40년 후에 에베소 교회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여러 가지 많은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하고 살아갑니다. 교회가 연조가 깊어질수록, 신앙인들도 연조가 깊어질수록 처음에 믿었던 순수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리고 말씀에 대한
그러한 순박한 신앙으로 순종심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우리의 믿음들이 어느 순간인가 타성에 젖어지고 습관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지 않았는지 살펴볼 이유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경고가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가 함께 새겨 들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중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오늘날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듣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신앙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영혼이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단 사설들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시험에 자빠져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말씀으로 늘 책망하고 교훈하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에 붙잡혀 살게 하시며 성령에 이끌려 헌신할 수 있게 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당당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는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래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래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래라. 세상 근심 늑정물을 늘어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래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래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네.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래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의 그 신복을 내가 알래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주의 종이 11조를 주께 드렸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극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남은 여생도 수고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며 물질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시며 늘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앞길을 복되게 만드시며 전기받는 인생을 살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틀림없는 신앙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겨가며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챙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영혼들 백성들을 모아주셔서 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시켜 간증하며 기적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제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세상들 만들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제진 땅에 이미 주님께서 허락하신 곳이라면 그곳에 기도처를 만들기까지 주님 변함없는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사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곳을 치료하시며 병난 곳을 고쳐주시며 머리 위에 안수하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시사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